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은 칼빈이 제일 자신한 교서 사도신경을 가지고 20항에 해당하는 사도신경의 앞 두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화되기 위하여 무엇을 응시하고 숙고히 하는지를 들어야 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데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강화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숙고히 하는지를 더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또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 부른 것 안에서 설명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음에 있어서 이 믿음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좀 더 알 수 있도록 설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신앙의 계율의 저자가 누구인지 누가 기록했는지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의 개요, 사도신경을 신앙의 개요다라고 갈비는 이야기하고 있지요. 믿는 것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가장 크게 요약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저자가 누구인지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쓰여졌는지는 우리가 역사 자료 속에 언제 나왔는지는 처음 누가 이렇게 전문이 들어와 있는 것은 언제인가는 알고 있지만 저것을 누가 전체를 썼는지 고로마 신조라는 곳에서 개요가 사도신경에 큰 개요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에 대해서 처음 누가 사용했는지는 나오지 않은데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누가 기록했는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구원파에서 주로 조금 한 10여 년 전쯤일까요? 그때부터 구원파는 사도신경을 전체 안 하는데 그러면서 조금 이쪽 저쪽의 이단들 성향을 가진 곳에서 사도신경을 조금 부정하는 그 이단의 특성이 그 믿음에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니까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조금씩 더 부정하는 경향들이 있으면서 이 사도신경이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또 조금 더 관심이 잃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사도신경은 로만 캐톨릭이 만든 거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왜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로만 캐톨릭과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나누어진 것이지 종교개혁 이전에는 중세교회도 우리 전부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들이고 같은 줄기입니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이 만들었다라는 말은 역사에 대해서 완전 전혀 모르는 말이다 할 수가 있고요. 밑에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단순히 인간적인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증언들 자체로부터 모였기 때문이다. 누가 만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 내용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의 증언들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왔고 누가 만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흔히들 교회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면 이단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구백하지 않는다고 이단인 것은 아니겠지요. 이제 근래에 와서는 예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경향도 있고, 그러나 또한 말 그대로 사도신경이 부담스러워서 그곳에 있는 고백들이 부담스러워서 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전체 교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라면 전체 신조의 가장 짧은 신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기독교가 사도신경을 믿지 않는다면 아마 그 교회는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의 표준이 되는 것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표준이 되고, 또한 저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그렇게 나의 믿음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또 그렇게 고백함으로 저 안에 다시금 그 믿음을 제 안에 더욱더 굳건히 하는 것이기도 해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오늘날 조금 기도처럼 사도신경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도신경은 기도기보다는 나의 믿음의 표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나의 작은 기도가 되기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기도처럼 해도 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고백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의 저작성에 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교회의 시초에, 사도의 시대에 사도신경이 모두의 동의로 이것이 어디에서 기원했든 공적인 고백으로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칼빈의 1차 신앙교육서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금씩 보조로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해서 집어넣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땐 저렇게 가로로 해서 기독교 강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차 신앙교육서에서는 이 신앙의 개요, 사도신경의 저자가 누군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다. 이것은 성경의 증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실까봐 기독교 강요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나는 그것을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데 거리낌이 없다라고 표현을 쓰는 겁니다. 사도신경이란 사도들의 믿음이라는 믿는 것이란 뜻이겠지요. 사도들이 믿는 거. 그래서 이 내용은 사도들이 이 구절 전체를 다 쓰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도들이 믿는 것이었다라고 부르는 데에, 그래서 그것이 사도들의 저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 문자를 그대로 하나하나 다 쓰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사도들이 그렇게 믿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사도들의 저작성으로서 저작자다라고 말을 함에 있어서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교회의 시초에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그 시초에, 그리고 사도의 시대에 교회가 시작되고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사도신경이 모두의 동의로, 교회와 사도들 모두의 동의로, 꼭 사도만이 아니라 모두의 동의로 이것이 어디에서 기원했던
누가 이것을 작성했는가? 누가 이것을 어느 지역에서 먼저 이것을 작성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기원했든 공적인 고백으로서 모든 교회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근래에 이러저러한 아주 엉터리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아요. 전혀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한글의 어떤 어감에 기초하거나 또는 잘못된 역사 지식에 근거를 해서 사도신경에 대한 아주 이상한 그 표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칼빈도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저 자신도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1차 신앙교육서 내용은 아니고요. 전체에 대한 좀 설명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아버지, 아들, 성령, 교회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이 네 가지 틀은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어떤 그냥 설명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서도 그 기독교 강의 전체의 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사도신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의 앞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조금 더 큰 틀에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앙 1차 교육서 사도신경 앞부분에서 칼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할 때 새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할 때 이것을 새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볼 때 칼빈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래도 그러면 한 하나님인가 새 하나님인가 라고 물어볼 때 새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한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로 해서 새 하나님 또는 일체로서 한 하나님 이렇게 대등하기보다는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대등 개념이기보다는 일체가 조금 더 중심이 된 용어다라고 칼빈은 보고 있는 것이고 저도 그게 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을 너무 강조해버리면 그러다 보니까 삼위를 놓치면 그것이 이단이 되고 삼위를 또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것도 이단이 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삼위와 일체를 같이 이야기해야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삼위와 일체를 대등한 개념보다는 칼빈은 일체를 조금 더 중심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할 때 새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과 경건의 참된 경험 둘 다는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의 가장 단순한 유일성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 일체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래서 일체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경건한 참된 우리가 기도할 때든지 무엇을 할 때 우리의 신앙 경험이 하나님을 세 분으로 경험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66권 전체를 볼 때도 삼위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 삼위는 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삼위에 대한 것으로서 구약 성경에도 성자와 성령이 나옵니다. 성자가 나오는 부분은 조금 해석상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성령도 많이 나옵니다. 구약이라고 성령이 안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으로 유일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위에 것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정신의 생각을 한 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집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신의 생각을 한 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집중하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 한 분 안에 그 성자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분,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집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자 및 성령과 함께 성부를 묵상하도록 하자. 한 분 하나님, 이 한 분이라고 할 때 이 한 분을 이제 우리가 조금 어떤 표현법이 없어서 그러긴 하지만 한 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한 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집중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성자와 및 성령과 함께 성부를 묵상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위는 구별되지만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이분, 저분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구별되지만 각각의 하나님, 그 성부께, 성자께, 성령께 고유한 특성, 그것은 그분께만 해당하는 겁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구별되는 것이요. 그렇다고 세 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든지 뭐 할 때든지 굉장히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설명입니다.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할 때 본체는 한 분이며 위격적으로는 세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격적으로란 퍼스널, 인격적으로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각자 고유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독특성, 특성이 있거든요. 각각의 지정의가 있습니다. 고유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지정의가 고유하게 있으면 한 인격이고 한 사람이지만, 한 분이지만, 삼일체 하나님께는 각각의 고유한 성부, 성자, 성령, 구별된 성부, 성자, 성령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그러면서도 일체에 또한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게 삼위일체보다 일체 삼위가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칼빈도 저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느낌이 더 듭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지요. 그런데 그 일체 안에 또한 본질, 본체적으로 일체시며 이게 중요한 거지요.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있으신 겁니다. 삼위가 있으신 거지. 그래서 사도신경의 이제 첫 단락입니다. 그 사도신경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금 해서 첫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아버지시며 천지의 창조주이신 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전부 칼빈의 말입니다. 그 사도신경의 첫 단락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아버지시며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 하나님을 믿는다. 그 밑에 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공통으로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 이름은 때로 하나님 아버지께 탁월하게 적용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신격의 근원이자 시작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질의 단순한 유일성을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된다라고 기독교 강의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올 때도 삼일체 하나님은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보면서도 성자와 성령을, 성자를 보면서도 우리는 성부와 성령을 함께 그 이면에 함께 만나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됨 속에서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래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조금 더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께 조금 더 적용되는 단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의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요. 그렇지만 그 단어 속에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조금 더 주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더 사용되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단순한 유일성을 조금 더 표현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앞부분은 삼일체 하나님의 단순성, 일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것은 성부 하나님의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제일 앞부분은 성부 하나님, 중간 가장 많은 부분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쭉 짧게 나오고 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는 전능한 아버지시며 천지의 창조신 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이야기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포괄적 설명을 담고 있으면서도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에 대한 단어들이 나올 때 동일하게 같이 적용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신격의 근원이자 시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이 하나님께 돌려지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만물을 자기의 섭리로 경영하시고 자기의 의지로 다스리시며 자기의 능력과 손으로 지도하신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만물을 자신의 섭리로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전능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실 수 없겠지요. 하나님의 주권이 되지 않겠지요. 저도 전능하지 않으니까
제 자녀나 또는 저 자신이나 교회에 대해서 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못 되는 것도 많이 있지요. 그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만물을 자신의 섭리로 경영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의 기초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도 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스리시며, 전능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셨다면 아직 따먹지 않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무조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보다는 그 인격적인 관계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원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한 그것을 따먹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허용하신 것이지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의지로 다스림의 한 부분입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또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손으로 지도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크든 작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이다. 그것을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봅니다. 천지의 창조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과거에 창조하신 모든 것을 부성적 호의에 의해 영원히 기르시고 지탱하시며 살리신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저 괄호는 기독교 강의에 있는 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제가 원래 없는 건데 도움을 위해서 기독교 강의에 있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과거에 창조하신 모든 것을 그렇게 창조하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버지, 창조주는 그냥 창조주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한 부성적 그 호의를 가지고 계시지요. 그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영원히 기르시고 지탱하시며 살리신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건 창조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통치자이신 것을 함께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의 두 번째 항목은 성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자에 대한 믿음은 조금 길지요. 그래서 성자에 대한 먼저 제일 앞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리고 함께 읽습니다.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고유한 대상이라고 배웠다. 위로부터 쉽사리 드러나는 바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원의 모든 부분이 제시된다는 것이다. 독생자라는 측면에서 이 성자를 통해서 많이 고유한 성자만이, 그리스도만이 신앙의 고유한 대상이 된다는 것을 독생자라는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원의 모든 부분이 제시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시는데 그는 신자들이 그렇듯이 단지 양자됨과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시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이고 참된, 그러므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란 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될 때는 양자됨으로써 은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시는 것이고,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은 본성적이고 일체적인 측면이라는 말입니다. 본성적이고 참된 측면에 있어서, 그러므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신데 영원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지신 한 신성에 따라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육체 안에서도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라고 이야기하죠. 그 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지신 한 신성에 따라 성자께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래 주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전부 주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로드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주라는 단어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신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신 그 신성에 따라 우리의 주 되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육체 안에서도 곧 인간이 되신 그 이 세상에 사신 그분도 그분 안에서도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특별히 그 주님에 있어서는 우리 안에 모든 것에 왕으로서의 주님을 조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이시고 우리의 왕으로서의 주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라고 이야기할 때 이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그에게 성령의 모든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은혜들은 성경에서 기름이라는 말로 특징 지어진다. 그래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음으로 그리스도로 세웁니다. 어떤 직책을 줄 때 기름 부음으로 그 왕으로, 선지자로 또는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인물,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은 단순한 그런 어떤 직분으로 세우심이 아니라 인자로, 다니엘에서 나오는 그 인자 같은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인자 같은 이, 사람 같은데 굉장히 영광스러운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뜻으로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사람 같은데 영광스러운 이란 뜻입니다. 분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다윗의 씨앗이 그렇게 나왔으며 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제사장이나 세상의 선자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전부 그 기름 부음을 통해 어떤 직분의 세움으로 성령의 은혜가 그 기름 부음을 통해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직책을 잘 감당하도록 이 기름을 부으는 것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 직분을 감당할 힘을 은혜로서 선물로서 주신다라는 뜻으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 받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기에게 복종시키셨는데,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 되어 마귀와 죄와 죽음과 지옥을 이기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상의 왕으로 통치를 하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으시어, 그것은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 되어, 그래서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드러났는데,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 되어 예수님께서 왕으로 그 기름 부음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함으로 우리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 되어 마귀와 죄와 죽음과 지옥을 이기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왕으로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죄나 죽음이나 지옥, 마귀들의 그러한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그 왕직을, 우리의 신앙인의 왕직을 유지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희생 제사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성별된 제사장이셨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중재자여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 및 감사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는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은 또한 제사장으로서 기름 받음으로 그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기름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사는 우리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 이제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그래서 만인 제사장인 겁니다. 우리의 중재자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 및 감사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아니면 바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와 감사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기도할 수 있죠. 모두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지요. 모두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는 그 자신의 백성의 주인과 선생이 되도록 주 예수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선지자적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학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진리에 관한 참된 지식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것은 1차 신앙교육서에서는 없는 것인데 기독교 강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초창기 이 선지자,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과 제사장직, 선지자직 중에서 초창기는 두 가지만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왕직과 제사장직. 그러다 나중에 이 선지자직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또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직은 기독교 1차 신앙교육서는 빠져 있지만 기독교 강의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서 알아야 하는 것으로 제가 더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그 자신의 백성의 주인과 선생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백성의 주인과 선생이 되도록 예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또한 우리도 선지자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학자들이 되도록 우리들이 학자들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총신대학과 대학원을 나왔는데요. 그 교훈 중에 하나가 학자가 되라입니다. 학자가 되라. 목회자들이 학자가 안 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목사가 되면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졸업하면 그때부터 진짜 공부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입니다. 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여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지자적 깨달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학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진리에 관한 참된 지식, 이 참된 지식으로 이끄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굉장히 뜨겁게 사랑을 해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 지식이 틀리면 그것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지식이 잘못된 것이면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함이 없어요. 모든 것은 그래서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이 알아도 조금 조금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는 것을 넘어서 행동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알면 진짜 그렇게 행동하게 되겠지요. 쥐약이 먹으면 죽는 줄 아는데 먹으면 죽는 줄 아는데 안 돼 하면서 막 그걸 먹고 싶어서 막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지요. 쥐약인 줄 확실하게 아니까 절대 안 먹어요. 확실하게 알면 그렇게 살게 돼 있지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지식과 삶을 안다와 행동한다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알다라는 행동한다는 뜻과 똑같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선지자직에 따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진리에 관한 참된 지식을 더욱더 알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신경 안에 있는 두 단락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어찌 사도신경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지 또 신천지에서도 이것을 좀 많이 공격해서 정상적인 분들도 이상하게 조금 이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것을 좀 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잘 알고 또 이 내용들을 또한 더 잘 알아서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더 잘 알고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도 보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삼중직이 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을 기도했으면 합니다. 코로나19를 인하여서 사회가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국가가 또 뉴스를 들어보면 이것저것 때문에 또 혼란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를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내일 수능 시험인데 생각하는 이들이 있으면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시험을 잘 보고 또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과 달란트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나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운지요.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루하루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하루를 살아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주여 기도하옵나니 참으로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림이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참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기를 소원합니다. 창조하시고 또한 섭리하시며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그 부성에 그 사랑을 신뢰하며 주여 약속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오 제사장이시오 선제로 기름 부음 받으신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이 있음을 주여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참으로 작다하며 우리를 향하여 가벼이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여 제사장이여 선지자로서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기쁨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여 내일 수능 시험으로 시험 보는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시험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소명과 그 달란트에 따라 주여 잘 공부한 만큼 열심히 풀게 하시고 좋은 결과도 있게 하시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선하신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은 아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주여 이 나라를 주께서 수장하여 주셔서 자신의 편파적인 생각 속에서 미워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파트너로 인정하며 함께 이 나라를 국민들을 평안히 하며 국민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국가를 생각하며 국가를 위하여 충성하고자 싶은 마음들이 생길 수 있도록 이 땅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여당과 야당과 모든 이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로 인하여서 빨리 또한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교통이 없어지고 약해짐으로 주여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 가운데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서는 그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모든 교회와 모든 신앙인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은 여전히 늘 변함이 없으시며 주의 사랑이 우리 모든 것을 다스림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오 주여, 다스리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비하며 또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한 모든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